양문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죠?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거대한 제국의 탄압에 맞서서 살아남는 유일한 비결이라면서 책 한 권을 건넨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 책이요? 근데 그 책을 그냥 눈으로 읽고 머리로 외우고 마음으로 묵상해라, 이런 게 아닙니다. 그 페이지를 막 북북 찢어서 입에 넣고 완전히 삼켜버리라고 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와, 종이를 씹어서 삼키라고요? 진짜 충격적인 요구네요. 그렇죠. 이성적인 독서를 넘어서 그 내용물이 완전히 물리적으로 내 식도를 타고 내려가서 내 피와 살이 되게 하라는 아주 강렬한 말씀인 거죠. 생전의 무기가 칼이나 창이 아니라 종이를 소화시키는 과정이라니 선뜻 이해가 안 가기도 하고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조간희 담임 목사님의 오후 예배 설교를 같이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토록 강렬하게 우리 삶 한가운데로 뚫고 들어오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우리의 진짜 무기가 되는지 그 은혜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이 강렬한 이미지가 등장하는 요한계시록의 배경을 좀 봐야 하거든요. 조간희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보니 이 말씀이 선포된 시기가 그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박해가 정말 극에 달했던 때더라고요. 아, 황제가 자신을 막 중임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라고 강요하던 그 무서운 시절이죠. 네, 맞습니다. 우상 숭배를 거부한 그리스도인들은 당시에 단순히 감옥에 가는 정도가 아니었고요. 그 당시 경제 활동의 중심이었던 상인조합에서 아예 쫓겨났습니다. 세상에, 그럼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당장 가족들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거죠. 사회적으로는 철저히 고립되고 진짜 벼랑 끝으로 밀려나던 아주 절망적인 시기였습니다. 상상만 해도 진짜 숨이 턱 막히네요. 내가 이 믿음을 지키면 당장 내 자녀가 굶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이 온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성도들 삶을 짓밟고 있던 그 엄중한 시기에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거죠. 네, 나타나셔서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나다. 모든 시간표는 내 손에 있다. 이렇게요. 아멘. 근데 여기서 정말 큰 미스터리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 절망적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해법이 가서 싸워라, 혹은 당장 지하로 숨어라,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천사의 손에 있는 작은 책,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먹어버리라. 이 명령이셨죠. 맞아요. 이 엄청난 환란 앞에서 왜 하필 말씀을 먹으라고 하셨을까?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 미스터리를 풀려면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짚어주신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우리가 꼭 들여다봐야 합니다. 아, 원어 분석이요? 네, 천사가 갖다 먹어버리라 할 때 쓰인 표현이 그 라베 카이 카타 파게거든요. 여기서 라베는 단순히 손을 뻗어서 취하라는 뜻인데 핵심은 그 뒤에 있는 카타파게에 있습니다. 카타파게, 그게 어떤 뜻인가요? 이게 그저 입술을 좀 축이거나 입안에서 우물우물 씹어보라는 정도가 아니고요. 완전히 먹어치워라. 철저히 삼켜버려라. 남김없이 네 위장 속에서 소화해내라. 이런 아주 강력하고 단호한 명령입니다. 와, 완전히 소외해내라.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일종의 해독제가 떠오르네요. 해독제요? 어떤 의미죠? 왜 독사한테 물렸을 때요, 해독제를 아무리 피부 겉에 바르거나 눈으로 쳐다보면서 와, 이거 참 좋은 약이네 하고 분석한다고 해서 독이 풀리지는 않잖아요. 아, 그렇죠. 눈으로 본다고 낫는 게 아니죠. 네, 그 약이 내 혈관을 따고 들어가서 피와 섞이고 심장을 거쳐서 온몸으로 쫙 퍼져나가야만 속에서부터 독을 중화시키고 나를 살려내는 거잖아요. 말씀도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와, 진짜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당시 성도들 혈관 속으로 파고들던 로마 제국의 독이 바로 두려움, 절망, 그리고 세속적인 타협의 유혹이었거든요. 맞아요.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솟아올랐겠죠. 그러니까 이 치명적인 독을 이겨내려면 말씀을 그냥 멀찍이 서서 비평하거나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으로는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완전히 삼켜야만 살 수 있었던 거군요. 말씀이라는 해독제가 내 존재 깊은 곳까지 뚫고 들어와서 나랑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만 그 거대한 핍박을 견뎌낼 생명력을 얻을 수 있었다는 말씀이네요. 네, 정확합니다. 근데요, 그렇다면 말씀을 구경하지 않고 내 존재 안으로 온전히 삼킨다는 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감각일까요? 성경을 보면 요한이 그 칙을 받아먹었을 때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네, 조관희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 단맛의 정체가 뭔지 아주 선명하게 다가왔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왜 그렇게 달콤하게 느껴질까요? 글쎄요, 왜 그럴까요?
제국의 폭력 앞에서 진짜 벌레처럼 짓밟히던 성도들한테 세상은 늘 너희가 실패자다 이렇게 조롱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진리를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아, 전혀 다른 진리, 그 안에 구원이 담겨 있었기 때문일까요? 맞습니다. 그 안에는 영원한 구원이 있고 조건 없는 용서가 있고 천국의 약속이 있었으니까요. 무엇보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거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아, 십자가의 은혜. 진짜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네, 시편 119편 103절에도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이 단맛은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의 맛이 아닌 겁니다. 죽어 마땅한 내가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걸 깨달을 때 뱃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영혼의 감격인 거죠. 세상에서 이리저리 치이고 상처받아서 막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이 십자가의 은혜를 마주하는 순간 무장해제되면서 왈칵 쏟아지는 그 눈물. 그게 바로 영혼의 단맛이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양문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조용히 우리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언제 이 십자가의 단맛, 은혜의 단맛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익숙함에 속아서 어느새 이 단맛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신앙이 그저 의무감이나 습관적인 종교 행사로 막 메말라 버리게 되죠. 은혜의 단맛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결국 종교적인 껍데기만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단맛을 회복하는 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이자 출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우리를 이끄는 더 깊은 곳이 있습니다. 본문이 결코 단맛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그 역설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0절을 보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던 말씀이 막상 배로 들어가서 소화되기 시작하니까 쓰게 되더라고 고백하거든요. 잠깐만요. 저는 사실 이 대목에서 솔직한 의문이 하나 들더라고요. 어떤 의문이시죠? 아까 우리가 나눈 그 배경을 한번 생각해보면 당시 1세기 성도들은 밖에서 이미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었잖아요. 네, 직장도 잃고 굶주렸죠.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숨어 지내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려면 끝까지 막 꿀처럼 달콤한 말씀만 주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이미 밖에서 너무 많이 얻어맞고 아픈 사람들인데 왜 뱃속에 들어가면 속을 쓰리게 만들고 뒤집어 놓는 쓴맛을 주시는 걸까요? 위장병까지 걸리게 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요? 위장병이요. 네, 그게 바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영적 메커니즘입니다. 영적 메커니즘이요? 만약 하나님께서 성도들한테 끝없이 위로와 평안, 그냥 다 잘 될 거다 이런 달콤한 말씀만 주셨다면 과연 그들이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폭력 앞에서 끝까지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조관희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보니 이 쓴맛일 의미를 아주 깊이 있게 조명해 주셨습니다. 오,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말씀이 내 뱃속, 그러니까 내 가장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면 필연적으로 내 굳은 자아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 자아와의 충돌. 근데 그게 어떻게 제국을 이기는 힘이 되는 건지 바로 연결이 잘 안 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제국이 성도들을 통제하던 무기가 뭐였습니까? 경제적인 핍박이나 목숨을 뺏는 거요. 네, 그게 결국 인간의 본성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안정에 대한 욕구, 육신의 편안함, 세상에서의 지위와 체면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쥐고 흔든 겁니다. 아, 그렇군요. 내 안에 두려움을 이용한 거네요. 맞아요. 그런데 말씀이 뱃속에 들어가서 쓴맛을 낸다는 건 내 안에 남아있던 그 얄팍한 이기심, 죽기보다 버리기 싫은 알량한 자존심, 편안하게 적당히 타협하고 싶은 그 죄악된 본성을 사정없이 헤집고 부숴버리는 과정입니다. 아, 내 안에 죄악된 본성을 부수는 거다? 네. 내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고 죽어버리면 로마 제국이 더 이상 나를 위협할 무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세속적 욕망이 죽었는데 세상이 나한테서 뭘 뺏겠다고 협박할 수 있겠습니까? 와, 세상에. 그러니까 이 쓴맛 나는 소화 과정이 내 영혼에 낀 암세포 같은 자아를 도려내서 어떤 환란에도 굴복하지 않는 강력한 영적 항체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수술이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진짜 소름이 돋네요. 뱃속에 뒤틀리는 쓴맛이 나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세상의 위협이랑 막 타협하려는 내 안의 나약한 자아를 죽여서 진짜 생존 능력을 길러주는 거였군요. 네, 그게 진짜 은혜인 거죠. 근데 솔직히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쓴맛을 거부하지 않나요? 위로받고 축복받고 치유받는 말씀의 단맛은 주일마다 아멘 하면서 너무나 달게 받아먹잖아요. 그렇죠. 단맛은 누구나 좋아하죠. 근데 막상 월요일 아침에 직장에 가서 너를 부당하게 대하는 원수 같은 동료를 위해서 기도해라. 아니면 너의 자존심을 꺾고 십자가를 져라. 숨겨둔 죄를 회개해라. 이런 말씀이 내 속을 막 헤집기 시작하면 급하게 영적인 소화제를 찾으면서 그 말씀을 뱉어내고 싶어 하잖아요. 일종의 영적인 편식인 겁니다. 영적 편식이요. 아, 딱 맞는 표현이네요. 위로는 받고 싶은데 내 부끄러운 민낯을 직면하는 회개는 싫은 거예요. 축복은 원하지만 내 시간과 물질을 희생하는 십자가는 지기 싫은 거. 그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들을 때 기분 좋은 말씀, 내 입맛에 맞는 달콤한 말씀만 골라 먹으려고 하는 거군요. 네. 그렇게 편식만 하다 보면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비만하고 나약해져서 세상의 작은 유혹이나 시련 하나에도 아주 쉽게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달기만 한 음식만 계속 먹으면 결국 당뇨나 영양실조에 걸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습니다. 내 자아를 무참히 꺾어버리는 말씀, 내 은밀한 죄를 백일하에 드러내면서 찌르는 말씀, 또 편안하고 익숙한 삶의 방식을 당장 뜯어고치라고 촉구하는 그 쓴맛 나는 말씀. 네네. 그 쓴 뒤쓴 소화의 고통을 견뎌낼 때 비로소 우리 영혼의 세상을 이길 근육이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단맛과 쓴맛을 모두 온전히 통과하는 사람만이 환란이라는 거센 파도를 탈 수 있는 진짜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치열하고 고통스러운 소화 과정을 다 거친 후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다음 단계가 뭘지 궁금해집니다. 그저 나 한 사람 강인한 신앙인이 되었다 하고 끝나는 건 아닐 텐데요. 물론 아닙니다. 조관희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그 해답이 아주 선명하게 지시되는데요. 요한계시록 10장 11절 말씀입니다.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네, 말씀을 내 안에서 소화시킨 최종 목적은 내가 이렇게 깊은 인애를 받았다. 내 영성이 이렇게 성숙해졌다. 이런 개인적인 만족이나 영적 자랑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 개인의 만족이 끝이 아니군요. 그 모든 단맛과 쓴맛의 과정은 오직 단 하나의 목적을 향해 있습니다. 바로 나를 부수고 깨트려서 십자가의 생명을 세상을 향해 다시 선포하는 그릇으로 쓰시기 위함입니다. 그게 바로 사명인 거죠. 아, 은혜를 내 안에 고이 모아두는 저수지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라는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통로가 되어야죠. 이 대목에서 우리 자신을 좀 아프게 돌아보게 되네요. 만약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감동적인 찬양과 설교에 눈물을 흘리고 막 은혜의 단맛을 흠뻑 누려요. 근데 정작 가정으로 돌아가서 배우자나 자녀한테 던지는 날선 말투는 하나도 안 변하고. 어휴, 찔리네요. 네, 직장에서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익만 쫓아가고 있다면 어떨까요?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열리기는커녕 내 삶의 태도가 전혀 바뀌지 않았다면 아,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그건 어쩌면 우리가 말씀을 그저 소비하기만 했을 뿐이지 내 자아를 죽이는 쓴맛을 견디면서 온전히 그 카타팍에 완전히 삼켜서 소화한 건 아니라는 반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뼈아픈 하지만 꼭 필요한 적용입니다. 참된 신앙은 구경하거나 소비하는 자리에 영원히 머무를 수가 없거든요. 나를 향한 그 황홀한 십자가의 단맛에 깊게 감격해본 사람, 그리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기 부인의 쓴맛을 눈물로 견뎌내어 본 사람, 네, 둘 다 겪어낸 사람이요. 네, 그 두 가지를 모두 겪어낸 사람만이 삶의 현장에서 가짜가 아닌 진짜 복음을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진짜 예수의 생명을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1세기의 그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양문 감리교회 성도님들에게 바로 그 살아있는 증인이 되라고 다시 예언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네, 양문 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마음에 담고 삶으로 돌아가시면서 이 도발적이지만 꼭 필요한 질문 하나를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만약 우리가 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매번 나를 위로해주고 언제나 내 입술의 꿀처럼 달콤하기만 하다면 과연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내 욕망이랑 가치관을 정당화해주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맴도는 나만의 작은 방 안에 갇혀 있는 건 아닐까요? 아, 깊이 찔리는 질문이네요. 하나님의 진짜 말씀은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수술대 위에 눕히고 날카로운 메스로 막 찌르기도 하시거든요.
그 아픔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결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을 겁니다. 맞아요. 혹시 최근에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읽으실 때 혹은 기도하시다가 마음이 너무 찔리고 왠지 모르게 불편해져서 슬쩍 성경책을 덮어버리고 외면하고 싶었던 적 있으십니까? 네,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죠. 오늘 조간희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보니 바로 그렇게 마음이 불편해지고 뱃속이 뒤틀리듯 쓴맛이 느껴지는 그 순간이야말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굳은 영혼을 살려내시려고 역사하시는 가장 결정적인 골든타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쓴맛을 결코 피하지 마십시오.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영혼에 한없이 달지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걷는 그 길은 분명 쓰거든요. 네, 쓰죠. 그러나 그 쓰라린 과정을 묵묵히 통과한 사람만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앞에 우뚝 설 수 있습니다. 구경하면서 거리를 두던 책을 북북 찢어서 내 몸속 깊숙한 곳으로 완전히 삼켜버리라는 그 강렬한 초대, 그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머리에만 맴도는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고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하는 피와 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양문 감리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말씀이 주는 감격의 단맛, 그리고 자아를 깨뜨리는 은혜의 쓴맛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하여 여러분이 매일매일 서 계시는 가정과 직장,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승리하시는 참으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깊은 나눔은 여기까지입니다. 양문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한 한 주 되십시오.